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변형되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여기 장막 3개를 짓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여기서 같이 사십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거기를 꽉 메우면서 이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난 후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제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땅으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요 이 정상에서 내려왔는데 저는 이 간단한 예수님의 이 행위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또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있다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예수님 사역의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가 점점 외부로부터 높은 담을 쌓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높은 곳에 높은 담을 쌓아놔놓고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우리에게 오라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으로 더 다가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백성들의 고통 속으로 내려가고 세상 사람들의 눈물 속으로 우리가 내려가고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이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쌓아가면서 어쩌면 거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운데 오늘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정말 우리를 여기 세운 목적은 우리끼리도 재밌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세상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요 산에서 내려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만약에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여기 설교를 하는데 뭐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러면서 뭐 불투만은 어떻고 칼바르트는 어떻고 하고 이런 이름들을 찾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저게 무슨 연장 도구 이름인지 칼 이름인지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때 그래요. 이 어떨 때는 할 수 없이 뜻을 풀이할 때는 그 사전에 있는 원어를 찾아가지고 하지만은 될 수 있는 난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제 설교를 알아듣도록 제가 쉽게 하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80이 넘은 권사님들도 지금 내 말에 동의한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특별히 오늘 주님은요 산에서 그렇게 은혜를 체험을 뒤로 하고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가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고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체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에서 막상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는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기묻고 벙어리 된 아들을 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안진병이도 일으키시고 소국의 눈도 뜨게 하셨고
무슨 뭐 온갖 질병들, 환자들 다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기먹고 앉은 그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 가셨다고요? 산에 수련회 하러 올라가고 안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호랑이 없으면 토끼가 왕 노릇한다고?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우리가 고쳐주겠다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하면 12명의 제자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딱 3명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남아있는 제자들, 성경에 표현은 안 했지만은 마음이 좀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편했다 하는 분은 성자들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었을 겁니다. 우리는 뭐냐? 저 성질 고약한 지잘난치하는 베드로를 데리고 저 우리의 아들 불같은 성질 같은 개떡 같은 성질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느냐? 아주 좀 마음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여하튼 묘한 그런 감정들이, 우리는 뭔가 좀 버림받았다라는, 우리는 뭔가 좀 저 제자들보다는 못하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떤 귀신 들렸다고요?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고쳐줄 테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이러면 된다라고 아주 이렇게 자신해놓고 이제는 이제 전에 하던 대로 해보는 겁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쟤는 우리가 이래 하면 됐는데, 그러면서 막 머리에 손을 얹고 예시 이름으로 땅할지어다 막 온갖 대로 막 해도 안 돼요. 막 엘리사의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차를 두드려 패전에 안차한다고 막 때리고 보고 온갖 오만상 어떤 일을 다 해도 땀만 삐직삐직 나지 이 귀신이 안 쫓겨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산에서 누가 내려왔다고요? 예수님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애들이, 부모가 이렇게 애들 이렇게 턱 보면 공부하는 줄 알고 턱 가 있으면은 TV 틀어놓고 있으면은, 야, 나는 하루 종일 TV 보냐? 이러면은, 내 조금 전까지 공부하고 내가 이거 TV 틀은 지 내가 10분도 안 된다고. 근데 그때마다 걔는 진짜 공부했는지 아닌지 모르면 엄청 공부 많이 하고 이제 TV 트는데 이때 아빠가 와서 본다 그러고. 애들은 그래요. 제자들도 보면은 우리끼리 뭔가 예수님 없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쿠트 사마인 하나님 하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손잡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려왔다든지, 아니면 무슨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려왔다든지, 아니면 이 병자를 깨끗이 치료했을 때 주님이 내려왔다면 좀 뭔가 우쭐하고 기분이 좋은 부분이 있었을 텐데, 큰 소리 빵빵 쳐놔놓고 귀신은 안 쫓겨나가고 이상하다, 전에 있는 이렇게 하면 됐는데 하고 이때 이제 주님이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는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을 안고 주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믿었는데 여전히 귀신이 안 쫓겨가는 것을 보고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절망의 큰 강물이 흐르고 있었을까요? 그런 자식을 둔 아비의 마음속에 얼마나 슬픔의 강물이 그 마음속에 지금 흐르고 있을까요? 아주 분위기가 침울하고 아주 분위기가 이상한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그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사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이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면목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공관복음에는요 다 이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마가만이 특별하게
다른 복음서는 없는데 마감만이 말했던 기록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2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것이 다른 성경은 없는데 마가만이 기록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를 좀 깊게 들어가 보면은요, 이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새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는요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요, 여름 되면은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밥도 다 공짜로 주고 유명한 부흥사가 와가지고 팍 설교를 하면 새벽에도 말씀 듣죠, 아침에도 말씀 듣죠, 점심 꼬지면 또 말씀 듣죠, 저녁에도 말씀 듣죠. 말씀이 한 시간, 한 2시간씩 계속 설교를 듣고 밥 주죠. 경치 좋죠. 공기 시원한 데 있죠. 집에 뭐 밥 안 해도 되죠. 이러니까 여자분들이 얼마나 좋은지 늘 뭐 박수라도 괜찮은 주님의 불로 막 이런 찬양만 부르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박 4일 이제 마지막 날쯤 되면은 막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아휴, 막 계속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내려가면 집안에 닝글닝글한 그 얼굴들, 아이고 세상에 내가 가서 어떻게 사나 싶은, 막 여기 계속 살면 좋겠다라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뭐예요? 세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세상으로 내려오니까 뭐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세상이 여기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세상이라는 겁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꽉 지배하고 있는 귀신 들린 세상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자기 힘으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전혀 그런 힘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불행함을 평생 보고 또 보았던 아버지의 절망감,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이 바로 오늘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겠다고 큰소리쳤던 제자들, 고치지 못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골목마다 교회가 있고 기독교인이 1000만이나 800만이다 숫자를 자랑하고 골목마다 교회가 있고, 저녁에 보면 온통 붉은 십자가가 온 공중을 덮고 있지만은 여전히 귀신 들린 같은 이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고 더 악한 모습으로 사악하게 바뀌어가는, 꿈쩍도 하지 않는 이 귀신 들린 세상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놓여있는 우리 기독교인과 우리 교회의 무능한 모습을,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실험 하나 조금도 바뀌어지지 않은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직면하고 대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인터넷 공간이라든지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전혀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런 모습들 속에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오늘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십자가는 골목마다 들었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은 조금도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찌 능히 이 악한 것들을 우리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까?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제자들의 그 어떤 모습을 보면서 오늘 진짜 이것이 우리 황금종 교회가 던져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멤버십을 가진 우리 성도들, 즐기도록 인생을 붙잡고 있던 어떤 악한 습관 하나 끊어내지 못하는 이 무기력한 내 모습을,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강력한 권한에 붙잡혀가지고 꼼짝도 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내 약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봐야 돼요,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붙잡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런 종류라는 단어입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 지금 보는 개혁 개정 성경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요, 하나 있는데 이런 종류라 그럽니까? 많이 있는 가운데서 이런 종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국어 실력 조금만 있어도 이거는 2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기도,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런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다른 것으로 나갈 수 없다 그랬으니까 기도해야 이런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을 그렇게만 잡아놓으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그랬으니까 이건 복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에 마가복음을 강의를 하면서 제가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갔더니 그 무덤 사이에 기거하는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여 나와 당신과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광인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그 귀신 들린 자의 대답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군대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는 군대라는 말을, 그 군대라는 말 속에는요, 로마의 보병 한개 사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말이 바로 군대, 레기온. 그러니까 로마의 보병 사단 6,000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화력을 지닌 그런 그 귀신이 바로 그 그라사 광인의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그 귀신 들린 자의 속에 있는 그 귀신의 세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탄은 천사장 하나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지만은 이 사탄 밑에 그 쫄개들 귀신의 세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 귀신들은요, 시시한 자에게는 시시한 귀신이 들어가고 강력한 자에게는 강한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맞으면 뭐예요?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귀신의 마지막 작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끝이 뭐냐? 여러분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인데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겁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자들의 실수와 오늘 교회의 무기력에 대한 고발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지적은 제자들이 과거에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역사를 못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기를 일어나게 하고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는 걸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명씩 70명을 짝지어 보내가지고 그들의 보고를 받을 때 우리가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이 쫓겨가고 어둠의 권세가 쫓겨난 것들을 그들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제자들은 이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기먹은 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문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갖고 있는 능력들은 바로 어제의 능력이었습니다. 어제의 능력, 오늘 새날 새로운 대적에 대해서 새로운 대비한 능력을 그들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 써먹었던 그것 갖고 오늘 또 써먹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능력은요,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노루 때가리 때린 막대기 갖고 3년 국 끓여 먹는다고. 여러분, 이게 지팡이를 갖고 노루 한번 때렸다고 이건 노루 대가리 때린 지팡이라고. 그거 갖고 자꾸 우려 먹어봐요. 신학교 교수들은요, 강의 하나 딱 준비를 해나가면 그거 갖고 몇 년을 우려 먹어요. 목사는요, 지난주 설교했던 거 또 해봐요. 설교 제목 모르면 아무도 몰라도 저거 지난주 설교했던 건데 여러분이 당장 마음속으로 고발을 해요. 뭐 내가 맨날 이렇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노는 것 같지요? 나는 내가 볼 때 목사들은 치면 안 걸릴 것 같아. 왜? 맨날 설교한다고 머리를 쓰니까. 제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한 지가 벌써 23년이 됐어요. 근데 언제 그 교수님 있어가지고 강의 한 대 들었더니 세상에 23년 전에 했던 말을 그냥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야, 놀랬어요. 내가 놀랬어요. 내가. 여러분, 오늘 살아갈 새 능력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옛날 써먹었던 옛날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는요, 이거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추억의 앨범을 뒤진다는 것은 오늘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안 만족하다는 거예요? 안 만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어땠어요? 내가 30대는 난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했다. 그런데 어땠어요? 지금이 뭐 어떤 거예요? 이 제자들도 전에는요, 어제의 능력 갖고 어제는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받을 새 은혜가 이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 상황은 앞으로 더욱 사악해질 것입니다. 더욱 강력하게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대로 가면 다 죽어요. 여러분, 이 메르스라는 질병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이런 아직까지 치료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어떤 이런 병들이 제2의, 제3의, 제4의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1963년도에 우리나라 콜레라가 시작이 되었대요. 나는 그저께 대한뉴스한데 거기서 일하는데 대한뉴스 국민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모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손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오늘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요, 앞으로요, 세월이 가면은 더 악한 질병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저부터 회개해야 돼. 나는 이 강단에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은 기도의 역사가 이 담벼락을 거쳐서 여기서 흘러가서 여러분들의 거룩한 입술을 통해 가지고 정말 온 베른박에 거룩한 기도의 향이 묻어있는, 기도의 때가 묻어있는 이런 영적 기운들이 우리 황금종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실수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도 전에 은혜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역사도 있었습니다. 왜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나이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건데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나 그 RSV라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금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식이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은요, 입에 들어가는 대로 먹는 만큼 힘을 내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는 음식이 우리 입에 들어가야 우리 몸에서 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음식을 끊는다는 것,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요, 뭐예요? 그건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게 해달라는 것, 그게 바로 금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래요. 기도는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안 한다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인가 들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힘, 자기 능력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지. 내 힘으로 하나님이 이건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금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좀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또 금식하면 하나님, 나 금식했으니까 아버지가 다 책임져야 돼요, 아버지 들어줘야 돼요, 막 금식을 어떤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든지 금식은요, 진짜로 하나님의 긍휼에 나를 위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잖아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래야 되지. 하나님 안 들어주면 안 돼요. 나 금식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막 이렇게 조건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엘리야,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닫혔었습니다.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땅에 비가 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 그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덧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망 선고를 받고 저 벽을 향하여 정말 거친 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 그는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캄캄한 밤중에 옥중에 묶여 그들이 찬송을 곁들이고 거친 호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옥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내 인생의 한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하시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이거보다 더 명확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 명확한 말씀이 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영적인 상황은 아이는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처절한 모습이 이런 상태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기도를 하자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도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애쓰고도 고치지 못하고 땀만 줄줄 흘려대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는 타락한 이 세상을 제가 가르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숫자는 자랑하지만 이 사회적인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에 엄청난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가정의 신앙 하나 바꾸지 못한다면은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의 모습들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가 가장 옛날에 가장 좋았던, 내 신앙이 가장 좋았던,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장 행복하게 여겼던 그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가장 은혜를 받았습니까? 옛날 받았던, 내가 가장 주님과 가까웠던, 가장 뜨거웠던 그 모습으로 목사님처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어지면요,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사회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새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